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2월 20일 화요일 사순절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시온
공동기도 다 함께 하겠습니다. 소망의 주님, 이번 사순절에는 올바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에 합당한 소망으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게 하소서. 경건으로, 묵상으로, 선행으로, 그리고 새 창조의 기쁨으로, 새 창조의 사랑으로, 새 창조의 은총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저희들은 성공과 존경받는 자리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이웃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넓고 편한 길을 쫓아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했으면서도 삶으로 실천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사순절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셔야 했는지 조용히 우리 가운데 질문하며 되돌아보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의 눈이 밝혀져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닫게 해주세요. 더불어 듣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오직 예수님만 남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에 시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9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9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담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 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2024년 사순절 기도회 첫날입니다. 올해 2024년 사순절 기도회의 주제는 그리스도 우리의 창조자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리스도 우리의 창조자. 이번 첫 주간의 소주제는 새 창조의 비전을 소유하라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새 창조의 비전을 소유하라. 이 소주제 하에 오늘 2월 20일 화요일 첫 번째 날의 말씀 제목은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고입니다.
대학 시절 군사훈련, 교련은 필수였습니다. 대학 1학년은 문무대 입소를 하고 2학년은 전방 집체 훈련을 했습니다. 저는 마침 3사단 백골사단에 입대했는데 3사단은 경례가 충성이 아니고 백골이었습니다. 사단 마크도 해골과 뼈를 형상화한 아주 무서운 모습이었습니다. 휴전선 근무가 이틀 있어서 군기가 바짝 들어서 군용 트럭을 탔고 마침내 어딘지 모르는 민통선 앞에 내렸습니다. 민통선 문이 이렇게 열리고 GOP로 향했습니다. 민통선에서부터 GOP까지는 약 한 3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문제는 민통선을 통과하고 나서 평지를 갈 때까지는 참 좋았는데 막상 이제 그 고지를 향해 가는 길이 쉽지를 않았습니다. 가야 할 고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또 너무 조용한 그 민통선 안이 정말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고지를 오르기 시작하니까 점점 숨이 차기 시작했고 길도 또 가파르고 또 그렇게 해서 마음을 다 잡았습니다. 그래, 해봐야지. 이까짓 것쯤이야.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그 결심과는 다르게 고지를 오를수록 점점 숨이 더 차올랐습니다. 힘은 점점 더 드는데 길은 더 가팔라졌고 한편은 철조망이 한편은 나무가 빼곡하게 우거진 그 구불구불한 길을 계속해서 올라가야 했습니다.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지만은 한편은 무시무시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고지를 향해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리는 후들거리고 또 심장은 사정없이 쿵쾅쿵쾅했습니다. 같이 올라가는 친구들 모두가 땀이 비오듯 하고 그러면서 조용히 서로 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1시간만 더 가면 우린 다 쓰러질 거야. 문제는 요즘처럼 내비게이션이나 또 이런 것이 GPS나 뭐 이런 것이 있는 시대가 아니라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이정표도 보이지 않았고 또 데리고 가는 상병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얼마를 더 가야 하는지 얼마나 고지에 다가왔는지 일체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물론 고지를 향해 가는 사람들은 저희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고지를 향해서 헥헥거리면서 산을 오르는데 문득 저 앞에서 군복을 입고 내려오는 군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그 반짝거리는 군화가 반짝거렸는데 마치 다람쥐가 이게 막 하는 것처럼 그 험한 길을 막 날쌔게 내려오는 겁니다. 이 군인이 지나가면서 그 힘들어하는 저희들을 보고서 한마디 이렇게 툭 던졌습니다. 고지가 생각보다는 가까이에 있어. 이 말을 듣는 순간 거기까지 헥헥거리면서 올라오면서 힘은 다 빠져있는 저희들에게 힘이 다시 올랐습니다. 새 생명을 마치 그 군인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준 듯 했습니다. 몸 전체에 힘이 생기고 다시 다리에 힘이 붙어서 그때부터 그 군인이 한 이야기를 머릿속에 되뇌었습니다. 해낼 수 있어. 정상이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잖아. 그 고지가 지금 가까이에 있잖아. 오르는 길은 더 힘겹고 또 그 근육과 또 심장은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다 왔어. 해낼 수 있어. 아니나 다를까 커다란 바위 3개를 넘으니까 눈앞이 탁 트이는 고지가 나왔습니다. 군인을 만난 지 불과 20분 만에 그 고지에 도달했습니다. 그 군인의 격려가 없었다면 얼마나 걸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부담감에 모두가 지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지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군인이 우리에게 시간을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시각이 우리에게 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겪은 정보 또 인생 경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그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앞에 놓인 길을 훨씬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힘을 주십니다. 목표가 가까이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힘이 다할 때이면 바로 그때가 주님의 시간이 다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소진되었을 때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불경기에 휩싸여서 많은 사람들이 꿈을 접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때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도 합니다. 때때로 인간은 우리가 목적지에 다 이르지 못했다라고 먼저 실망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코너만 돌면 바위 3개만 돌아가면 목적지가 나타납니다. 고지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뭔데 도대체 뭘 믿고 만사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정말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이런 의심의 소리로 좌절시키려 합니다. 그렇게 하거든 또 그런 소리가 들려오거든 오히려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난 반드시 성공할 거야. 나는 소망의 사람이야. 소망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야. 소망 때문에 나는 믿음이 더 강해지고 기쁨이 솟아난다 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해할 수가 없네요. 진단서를 보니까 완전히 절망적이던데.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진단서 맞습니다. 하지만 내게는 또 다른 진단서가 있습니다. 그 진단서에는 하나님이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써 있습니다. 아이의 성적을 보니까 앞날이 깜깜하네요. 그래요? 하지만 제게는 또 다른 성적표가 있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성경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봐야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믿어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굳게 부여잡으면 됩니다. 며칠만 더 믿으면 됩니다. 몇 주만 더 용기를 가지면 됩니다. 몇 달만 더 믿음으로 인내하면 됩니다. 약속의 성취를 반드시 볼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순식간에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까지 힘을 다하는 사람이어야 상황이 반전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것을 꼭 비유로 하면 산모가 아이를 낳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처음 한두 달 별로 임신해도 여러분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면 서너 달이 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입덧을 하기 시작하고 또 그 이유가 되면은 여러분 남편들은 무조건 아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어야 합니다. 아내의 몸은 점점점 무거워지고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수가 터지고 진통이 시작되면 이제까지의 고통은 고통도 아닙니다. 해산을 위해 진통 중인 산모 대부분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는 못해 안 되는 거야 너무 힘들어 견딜 수가 없어 이제 나는 포기할 거야 차라리 제왕절개 수술할 거야 라고 하지만 의사와 간호사는 계속해서 힘주세요 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렇게 힘주세요 호흡을 시키고 나서 얼마 가지 않아서 아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품에 안긴 아기를 본 산모는 이제까지
모든 고통을 순식간 다 잊어버립니다. 인생사 꼭 같습니다. 여러분, 꿈이 탄생하기 직전이 가장 고통스러운 법입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직전에 그때에는 온갖 나쁜 일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순절 기도회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는 지금 진동 중입니다. 그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막 탄생하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시련의 불길이 거셉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또 노력하고 사는데도 매번 탈락할 수 있습니다. 불공평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해산의 진통입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힘을 주십시오. 오늘 본문 스가랴는 예언서 가운데 묵시문서 요소가 아주 강한 성경입니다. 스가랴가 말씀을 전하던 시절에는 박해와 핍박과 절망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스가랴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가깝다 하고 그는 믿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힘든 시기일수록 마음에 되새길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장중에 붙들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힘들기는 하지만 상황이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사 하나님이 행하시기만 하면 승리와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도회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에, 우리의 소망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루 중 가장 캄캄할 때는 해가 뜨기 바로 직전입니다. 시련의 강도가 세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의 날이 가까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새 창조의 비전을 소유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창조자임을 새로운 소망 가운데서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같이 기도할 제목은 2024년 사순절 기도의 시작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을 옥죄는 모든 것들에서 자유로운 소망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생각, 나의 자본,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소망을 갖도록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소망과 비전으로 새로운 창조의 삶을 살도록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고 하고 어느 때보다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소망을 주실 때임을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2024년 사순절을 열어주셨고 우리 교회의 사순절 기도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4년 동신교회 사순절 기도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그리스도가 나의 창조자이심을 기억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올바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새해가 시작되어서 2024년도의 2월 이 중순을 지나가고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를 옥죄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그 짧은 지식이 우리를 옥죄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자유로운 소망을 갖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록 갇혀있는 삶을 살고 있지만 비록 이렇게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동신교회 청년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소망과 비전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새로운 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주셨던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또한 사무엘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를 이끌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로 갇혀 있는 점이 많지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방이 막혀 있을지라도 하늘을 보면 주께서 열어놓으신 그 하늘문이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소망을 품고 나아가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2024년 사순절 기도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해에 주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은혜의 은혜를 얻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모든 이 매여있는 것들 속에서 자유로운 소망을 갖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의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가는 창조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동신교회에 총회가 주관하는 예배학교를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함께 협동하여 이 일을 잘 이룸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과 생명이 넘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의 그 기쁨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